오늘 이 날이 오기를 조금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3월 16일이 주일인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야겠다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생일까지 3월 16일로 딱 맞아가지고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이 한 구절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가지고 뭘 설교하나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의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설교의 제목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주는 것이 기쁘면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대지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연애하면 아시겠지만은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아깝던가요? 아니면 기쁘던가요? 여러분, 아깝지가 않죠.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려고 합니다.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기쁘던가요? 아깝던가요? 지금 상태 말고, 지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예전에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뻐요? 아까워요? 기뻐요?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 심지어는 그 돈을 계속 모읍니다. 뭐 하려고? 날 위해서 쓰려고가 아니고 없는데 모아가지고 그거 주려고, 모아서라도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기쁘기 때문이죠. 자식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그리고 해주면서 마음이 뿌듯한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안 주면 오히려 불편한 게, 못 주면 아쉬운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라도 깎아서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자식에게. 뭐 때문에? 그게 사랑이니까. 주는 것이 기쁘면 사랑이다. 주는 것이 기쁘면.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셈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은 셈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셈하는 것, 계산하는 것이죠. 김은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논리학적으로 보면 가장 비이성적이고, 정치 외교학적으로 보자면 협상에서 질 법한 손해를 감수하는 거래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래도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주는 게 기쁘죠.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넘어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서 고난이 있는데도 그 고난을 겪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고 손해 정도가 아니고 비효율적인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전부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는 그 최고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유명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유명한 이 한 구절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참 사랑인데, 그 참 사랑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한 구절에서의 주어와 동사를 보십시오. 주어와 동사가 뭡니까? 사랑하사, 그 다음이 주셨으니. 이게 주어와 동사예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사 받으사가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형용사나 감탄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감탄사가 아니고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그게 참 사랑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까지 가는 것.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랑하사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셨으니, 여기까지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이 기쁘면 그거는 필경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항상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 성경은 사랑받으라고 말하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해요. 아무리 입으로 사랑을 말하고 논해도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사랑을 논하는데 자기가 봉사하면서 사랑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섬겨주는데도 그게 어떻다고 사랑을 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이러면서 그 사랑을 그 누군가 섬기는데 그거 똑바로 하라고 그걸 논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사랑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은요, 기독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한다는 게 이상하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은 주는 사랑, 하나님의 그 하는 사랑,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주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쁘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기쁘다. 그러면 그게 기독교 사랑이에요. 그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바닥으로 떨어뜨릴 때 중요한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혹은 상대방에게 너는 그렇네 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인정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자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속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속으로 바뀌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만하고 조건이 돼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로마서 방금 우리가 5장 8절 이렇게 읽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조금 지나서 8장으로 가면은 이 사랑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독생자 예수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주신 분이 그 위에 다른 모든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데, 그런데 이 말은 세상 것, 자본주의적인 것, 나의 욕심대로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준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하면서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꼭 다 주는 것은 아니던데, 우리는 다 안 준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적으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아들 예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주신 이유도 너희의 구원을 위하심인데,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을 줄 건데, 이 모든 것을 주는 이유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이후에도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32절 그 바로 다음으로 딱 넘어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다음으로 딱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을 위해서 그냥 세상 용심 다 채워지리라 이 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후에도 예수 이후에도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영으로 살고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저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지금 이 시간에 뜻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여러 가지 마음적인 것도 있고 뭐 어떤 회복이나 용기나 은혜 혹은 실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주시기 원할 거예요. 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유실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뚜껑을 여러분들은 열으셔야 됩니다. 이 뚜껑을 여러분 절대 주님께서 이 뚜껑을 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하셨나요? 이 뚜껑을 여는 거는 누구가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내가 믿음으로 이 뚜껑 안 열고 마음문 안 열고 예를 들어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든지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드리지 않는데 주님께서 내가 그 뚜껑도 억지로 열어줄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거는 우리 보고 하라 그럽니다. 뭘로? 믿음으로 열어라. 그 다음에 채우는 거는 주님께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요 상태세요? 아니면 좀 요 상태세요? 이것도 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렇게 컵 가지고 여러분들 뭐세요? 눈빛만 봐도 알아. 지금 눈빛만 봐도 요 상태인지 아니면 요 상태인지 눈빛이 다 보이잖아. 지금 눈빛이. 여러분 어느 상태세요? 어느 상태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해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대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도전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는 것이 기쁜 그런 사랑을 예수님처럼 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 교수인 애덤 그랜트는 그의 세계적인 명저 Give and Take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Give and Take에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테이커가 있다. 띄워주세요. 테이커는 누구냐?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테이커들이 있고, 두 번째 매처가 있다. 매처. 받는 만큼 주는, 딱 계산하는 사람. 받는 만큼 주는 사람이 있다. 주는 만큼 또 받길 원하고. 세 번째 사람은 기버가 있다. 기버는 뭡니까?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에게 더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 내 것을 때로는 깨서라도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도우려는 마음도 있고, 기본적으로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주려는 사람.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가장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래도 매체, 이 정도 사람이 제일 많을지 않을까 생각하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테이커의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나는 요만큼 하지만은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게 때로는 뭘 안 해도 더 얻기도 원하고, 기본적으로 이 테이커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매처도 많겠죠. 근데 가장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버가 가장 적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적죠. 아니, 세상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할 줄 모릅니다. 어리석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책에서는 신앙서적은 아니니까, 이 책에서는 그런데 이 셋 중에 누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느냐? 기버가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버가. 물론 성공이라는 게 무조건 물질을 많이 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삶의 만족도를 말하는 것인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기버가 가장 인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버가 가장 크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똑같아요. 성경은 근데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이런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런데 그 복이 있다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기버는 이 주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에서의 복되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주는 자라면은 그 사람 자체가 그것만으로 이미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삶 자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밑줄을 좀 꺼놨죠. 여러분,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의 행동이다. 그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얻었다고, 이만큼 내가 벌었다고. 그런데 주님은 주는 것이 복된 자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받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더 가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금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역대 이 세계 역사 중에 역대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을 변화시킨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부 문화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은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 기부 문화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기부 문화의 선구자, 미국에. 그는 한때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현재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면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보다 3배가 넘는 돈을 번 사람이 록펠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보다 3배가 더 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는 그 돈을 벌면서 많은 편법도 있었고 검은 돈도 있었습니다. 이런 록펠러에게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죠. 당신은 진짜 부자인데 이 모든 재물로 만족하십니까? 그때 록펠러는 천만에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때 록펠러가 역사에 남는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별 말도 아닌데 그렇게 유명한 역사적 대답인가 싶은데,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조금만 더. 사실은 정말 보잘것없는 말이죠. 그런데 유명한 말이죠.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한 1억만 있으면 당장 필요하기도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것만 있으면, 나는 조금만 더 있으면은, 나는 록펠러처럼 있는데 또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나는 1억만 있으면 그 뒤에는 나는 조금만 더, 나는 이런 말 안 할 거야. 나는 1억만 있으면 나는 더 원하진 않아. 여러분, 1억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그 말을 안 할 거야.
근데 그거 딱 채워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또 합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한 3억만 있으면 더 이상 나는 욕심 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더 주라고 나는 원하진 않아. 그럴 것 같죠? 3억이 딱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때의 록펠러는 결코 만족도, 감사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또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침대에 항상 권총을 두어야 잠을 잘 정도였고, 그런 그가 53세 때에 큰 병이 듭니다. 하루에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하나밖에 먹을 수밖에 없었고, 탈모증이 와서 머리가 다 벗겨져 문어머리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시달려 그의 몰골은 해고를 방불케 했고, 그래서 당시에 뉴욕 지방신문들은 록펠러 사망하다라는 기사를 써둔 채로 그의 사망의 순간을 기다리면 기사만 올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병원 로비에 걸린 그 액자의 글이 바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밑줄 그었던 거, 액자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써진 겁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록펠러가 전율과 함께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뭔가 나의 온몸을 감싼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일 때는 몰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무미건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보지 뭐.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를 바꾸고, 별말씀 아니었는데 내게 전율이 일어나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핏대가 되고, 그런 말씀이 딱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율과 삶의 핏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는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다름 아닌 바로 옆에서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병원 측은 병원비를 내지 않았으니 입원은 안 된다고 하며 환자에게 말하고, 이 환자의 어머니는 울며 사정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합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와주었던 그 어머니의 그 자식, 그 소녀, 그 어린애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되는 록펠러는 그동안에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의미의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뭐겠어요? 육체가 밥 먹는 거 기쁜 거하고 다르죠. 그거는 내 영이 완전히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 사건을 자서전에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거기다 그렇게 써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계기로 다시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깊은 신앙을 가졌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들, 항상 모든 것은 절대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뒤에 영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와 그 권면들, 그런 것이 다시 그 나이에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누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100만 평이 넘는 부지에 12개의 기독교 대학을 건립합니다. 12개의 기독교 대학을 건립하고, 그가 세운 대학마다 다 크고 유명한 대학인데,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노벨상 52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또한 그는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한 교회가 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세우냐 마냐, 막 되냐 안 되냐,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닌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록펠러는 4,928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록펠러가 돈이 있다고 세우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교회에 안 되면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됩니다. 4,928개의 교회를 세워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세우니까, 돈은 그 뒤 이야기죠. 믿음으로 세우니까 4,928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렇게 삶이 변화되자 무엇보다 그 안에 주는 삶, 나누는 삶을 사니까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 안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나아버려요. 병이 나아버려요. 내 안에서 생명력 있는 어떤 것이 올라오니까 병을 물리치고 그 생명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생명이 주인 노릇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내 생각과 다른 병이 주인 노릇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인 노릇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 노릇하면 나머지는 떠나가는 것이에요. 객들은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무려 오히려 그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98세까지 장수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주는 것이 기쁘면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이거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주는 것이 기쁜 마음이 생기더라. 여기가 주는 것이 기쁜 마음이 생기더라. 왜? 내가 그걸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주게 되고 주는 삶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 이 한 구절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은 주제 하에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주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주는 삶의 원동력을 얻게 하는 주님의 약속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주는 삶을 반대로 주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분별하면서 제거하기를 원하는데 한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서 먼저 하나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것에 대해서, 주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는 것에 반대가 있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헤아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아림이 무슨 말입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헤아림이 약하면 판단이요, 헤아림이 조금 강하면 그건 비판입니다. 헤아림이 판단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조금 강하게 간다, 그러면 그게 비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바로 전구절 37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38절과 연결해서 바로 전구절 37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게 바로 전구절입니다. 이 헤아림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라, 이 반대가 뭐냐? 그게 계산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라는 말씀과 함께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이 받는 사랑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기는커녕 받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옆에서 판단해요. 받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아주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 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받으면서도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받는 사랑을 계산하면서 사랑을 판단하고 논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랑을 논할 사실 자격이 없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주라 그리고 헤아리지 말라 말했는데, 헤아림이 많은 자, 계산과 비판이 많은 사람은 남에게 주는 거 잘 못합니다.
이게 상대방을 향해서 선한 마음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고자 해서 이게 주는 건데, 항상 어떤 것을 볼 때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 비판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 먼저 올라와 항상. 그러면은요, 내 거 깨워주기 쉽지 않습니다. 내 거 깨워주기 쉽지 않아요. 근데 조금 부족해. 조금 부족해. 심지어는 나하고 별로 안 친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판단과 비판보다는 그래도 저 영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나하고 별로 안 친해도, 그런 관계 아니어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좀 섬겨주고 내가 조금 나눠주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판단과 비판의 작동이 기본적으로 더 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어렵습니다. 왜? 판단과 비판이 기본적으로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판단과 비판이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싸, 판단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것 있으면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판단 딱 하면은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비판 딱 하면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말해요. 오늘 말씀에도 너의 헤아림과 비판이 언젠가는 너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성경은 이런 말을,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성경은 말해요. 너의 그 판단과 그 비판이 똑같이 언젠가는 너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헤아리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다 뒤집어서 우리의 삶을 만약에 계산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헤아리고 조건과 계산하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사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사랑 따라가려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회복하고 기쁨을 찾기 원한다면 받는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는 사랑, 주는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내 회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을 막 줘요. 사랑을 막 줘요. 막 섬겨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이런 것도 발견해요. 사실 목자들이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자들이나 혹은 리더십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섬겨주면 나중에는 그게 뭐인 줄 안다? 나중에 그거 받으면 그게 뭐인 줄 알아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게 나중에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그래서 받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고, 때로는 받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때로는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을 가볍게 여겨요. 누군가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다음에는 내가 할게, 이런 말 한마디 안 해요. 언제 사랑을 배우느냐? 만약 나를 회복하고 그 나아가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거는 사랑하고 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 받는 게 필요했다면 다 사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이제 전반부의 약속을 보면, 이 전반부의 약속을 보면서 내가 그 주는 사랑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 믿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정말 가슴속 깊이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몸이 건조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기 시작하면 절대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받아봐야지 알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 모릅니다. 받아봐야지 알지. 주님께서 분명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누르고 너에게 품에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가족을 보면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거든요. 또 자녀들에게 항상 그 말을 해요. 부족한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항상 저희 부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도 하고. 제가 청년회 때 전심으로 봉사했습니다. 청년회 때 저를 안 사람, 본 사람은 아마 전부 다 그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겁니다. 전심으로 봉사했습니다. 청년부 리더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 리더로, 이거를 그 한 주 한 주마다 동시에 다 했어요. 한 주 한 주마다 전심으로 섬겼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때마다 억지로가 아니고 항상 기쁘고 좋았어요. 항상 좋았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뭐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봉사하고도 너무 교회 시간 많이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시간 많이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주면서 기뻐요. 감사해요. 그렇게 섬겼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주님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도에 선교사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나름대로 얼마든지 사역 잘해 나갈 수 있었고 나름대로 인정받았고, 근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갔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가는 날, 그리고 현장에 인도에 딱 도착해서 그 험악한 풍경 속에 판잣집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없는 곳에서 나한테 보여주지 않고 나중에 말해줘서 알았는데, 내가 없는 곳에서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던 아내, 그곳에서 은우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시골 힌두스탄 학교의 유일한 외국인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먼지가 많기 때문에 포장된 데가 없기 때문에 갔다 오면 떼국물이 쭉쭉 흘러가지고, 그리고 동네에는 개들이 풀어놓고 다니는 개들이 기르는 개가 아니고 그냥 개천국이에요. 개천국. 진짜로 개천국이에요. 왜? 개는 거기는 뭐 더러운 동물이라 가지고 뭐 먹지도 않을 뿐더러 키우지도 잘 않아요. 개천국이에요. 저녁만 되면은 개 짖는 소리가 온 동네에 막 울려요. 막. 어느 날은 은우가 학교 끝나고 오는데 땀 뻘뻘 흘려가지고 떼국물이 쭉쭉 흘러가지고 매일마다 옷을 빨아도, 근데 하교하고 오는 길에 저쪽에서 개가 쫓아오니까 울면서 집에 뛰어오던 그 모습, 울면서 집에 뛰어오던 개들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강하게 키웠죠. 그래도 너 혼자 갔다 올 수 있어야 된다. 너 혼자 갔다 올 수 있어야 된다. 시연이가 6살이었어요 그때가. 희연이 6살 때 자기 배낭, 자기 짐 딱 매가지고 너도 네 짐을 매야 된다. 이제는 각자가 각자 역할을 해야 돼.
자기 집 메고 공항에 따라와서 인도에 내려서 인도 비행장에 내려서 그 다른 피부 색깔의 그 냄새 나는 곳에서 따라오던 그 시간이, 그리고 어찌 6살 때 유치원 하나 구해가지고 유치원 첫 등교하는 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무슨 베인이 하나 왔는데 무슨 닭장 같은 베인 같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차야 닭장이야. 그 닭장 같은 데다가 얘들을 실어가지고 갈 때 그냥 보내줘. 그때의 그 모습, 그것도 유치원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물질, 주님을 위해 드렸던, 나만 드리면 되는데 우리 가족도 다 그냥 패키지로 하나님께 다 드렸던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100% 믿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지금 뭐 우리 가족을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시험 드는 사람은 별군데 다 시험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아침부터 가장 교회를 빨리 나오는 가족이 애들이 우리 애들이에요. 가장 빨리 나와서 지금도 한 애는 초등부 찬양인도 하고 있고 한 애는 저기 아미키지 찬양인도 하고 있고 조금 더 저녁에는 또 청년부 찬양인도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근데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해요. 우리 애들이, 여러분들도 애들도 그럴 줄로 믿고 또 그러길 원하지만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진실로 이 애들이 아빠 때문에, 아빠가 목사니까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도 좋아하는구나, 이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쁨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쁨으로 시간과 재능과 힘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헌신이 자녀의 축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부모가 주님께 항상 드리기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결코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내가 아니면 자녀 때라도 그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는 어차피 목회자이기 때문에 돈으로 뭘 성공하고, 속된 말로 이건 텄고 그래도 내 헌신을 기억하신다면 이 모든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다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헌신이 그래도 네 수고했다라는 거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축복 나는 괜찮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그 드렸던 모든 것, 그리고 이웃을 섬겼던 그 모든 것,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혹시 내게 주실 게 있다면 주님, 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순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생각하며 나 또한 이 사랑으로 어떻게 주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묵상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겨 보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도 누군가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가깝게는 부부나 가정,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를 넘어선 이타적 지경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요. 그게 기독교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러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작가
엘버트 하버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나누어 주는 사랑이 우리가 간직한 유일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나누어 주는 사랑만이 당신 안에 유일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사랑만이.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서,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두 가지 책이 있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요한 1서 3장 16절로 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3장 16절, 이 두 개가 다 우리에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 1서 3장 16절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실천하자, 이 말이죠.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기쁘면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있으면 주는 것이 기쁘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다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물질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죠, 이게 아니고요. 물질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있으면 주게 된다? 사랑이 있으면 주는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할 것은요, 그럼 주는 줄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좀 주세요 라고, 그럼 돈을 더 주든지 뭘 더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 더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되죠.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 우리가 구해야 할 중요한 십자가의 뿌리가 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 험한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데, 이 험한 십자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걸 따르겠느냐고. 험한 십자가만 보면은 두렵죠. 떨리죠. 주님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 험한 십자가의 뿌리를 보십시오. 그 뿌리가 뭡니까? 그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그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험한 십자가만 바라보면 누구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는 이기적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 사랑이에요. 주는 기쁨,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순절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이 찬양 우리가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근데 좀 어려운 찬양인데 불렀던 적은 있어요. 한번 마음에 천천히 새기면서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라는 찬양입니다. 하늘보다 더 크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더 크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걸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에 변화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엄청난 말씀 듣고 뭐 엄청난 유명한 목사 와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한 구절의 말씀 그냥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 분이 설교할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어.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맨날 우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나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만약에 안 받았다면 주여 달라고 진짜 예수 만나시고, 예수 만났다면 주여 나도 그 사랑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